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유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 왕 요시야의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언자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이렇게 여러 왕들을 섬기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본문인 39장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어두운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9년 10월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와서 그곳을 에워싸매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곧 그달 9일에 그 도시가 함락되니라. 이렇게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와서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백성은 듣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무시했으며 시드기야 왕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의 모든 통치자들이 들어와서 가운데 문에 앉은 것을 보고는 시드기야 왕과 모든 전사들이 밤에 도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와 여리고 평야 쪽으로 달아나지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모든 고귀한 자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슬로 묶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드기야에게 그가 바빌론 왕을 보게 될 것이며 바빌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멸망만 예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집이 살고 이 도시가 불타지 않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여러 차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들었지만 그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왕의 집과 백성의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으며 그때에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시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남은 자들과 떨어져 나와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으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도 없는 백성의 가난한 자들 중에서 일부를 유다 땅에 남겨두고 바로 그때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가난한 자들 중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주었는데요. 학자들은 이걸 바벨론이 농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역사적 전략으로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잘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 관한 책무를 주며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조금도 해를 끼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적국의 왕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호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치인도 아니었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대언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바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감옥들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 맡겨 그달리야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이에 그가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장인 38장 2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장 14절에서는 바빌론 왕의 모든 통치자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 그달리야에게 맡겨 집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끔찍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감옥들 안에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39장 마지막 부분에 에벤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며 궁중의 내시였습니다. 이 전장에서 그는 예레미야가 진창뿐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한 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3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편 그들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넣었다는 것을 왕의 집에 있는 내시들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들었는데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으므로 에벤멜렉이 왕의 집에서 나가 왕께 말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은 친히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 던져 넣었는데 도시에 더 이상 빵이 없으므로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시로서 왕과 말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맥락에서 볼 때 통치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가둔 대언자를 구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목숨을 건 행동으로 보입니다. 에벤멜렉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께 간청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라 하니라. 이에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의 집으로 가서 보고 밑으로 들어가 거기서 오랫동안 버려둔 헝겊과 오래되어 낡은 누더기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지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오랫동안 버려둔 이 헝겊과 낡은 누더기를 이제 내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밑에 대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리함으로 이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들어 올려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에벤멜렉의 요청을 허락하며 30명의 사람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레미야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된 부드러운 천과 옷들을 준비해서 그를 배려하며 정성을 다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벤멜렉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주려고 이 도시에 내 말들을 가져오리니 그 말들이 그 날에 내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네가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출하리니 네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겠고 너의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3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곤경, 위험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려도 좋겠지만 시간이 되실 때 시편 91장 말씀을 직접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